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설교를 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단락씩 띄어서 공부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서 첫 번째 그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아킴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쓴 그러한 분이 대제사장 가문의 당시의 그 부패한 모습을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안나스 대제사장의 아들인 엘리에셀이 헤롯 왕으로부터 이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근데 임명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이 정치와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막대한 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같은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위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 그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팔아가지고 이권을 챙겼습니다. 또 그들이 와서 사용하는 그 막대한 돈의 일부를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거니까 그 관광 수입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챙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해마다 내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드린 제물을 취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밭에 있는 곡식을 11조라는 명목으로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 인해서 막대한 이권을 챙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위협을 느끼고 위협을 주는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 물질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위해서 막대한 부를 소유했고 그 전부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점점 더 부패해 갔습니다. 어디서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인데 참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이 들립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단순하게 대형교회에서 세습 목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만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다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미스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해서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또 눈으로 보일 때에는 아주 큰 목회를 이룬 그러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가나안 성도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는 예수님을 너무 존경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나 저는 교회에 안 나갑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세상적으로는 비즈니스를 꽤 성공적인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가 중간 마진을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하고 직거래한대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기로 했다.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내라는 거 많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좋은 예수님하고 왜 중간 거래상을 두고 뭐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자기는 예수님하고 직거래한다. 교회가 참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저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일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당시에 가장 부패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문을 막고 양들을 멸망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선지자를 만나면 진리로 인도를 받지만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생명의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참 저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런 교훈들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가짜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지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일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하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말씀의 위치란 이렇게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의 교제를 만나서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곳을 보고 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차이가 있잖아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전달자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되게 전달하게 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중요한 핵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는 것은 좀 뒷전으로 물러나게 하고, 사용하는 용어들은 똑같은 용어 다 사용합니다. 십자가도 이야기합니다. 죄의 용서도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들만 무성하게 하고 모든 실체는 뒤쪽으로 싹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참된 선지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참된 선지자란 말씀이 육신이 된 선지자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창조적인 혹은 구속적인 사역의 말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사역의 가장 완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삶과 인격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삶과 인격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그분 전체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부분적인 것들이야.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 행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와 같이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행하신 일들, 즉 물 위를 걸어가셨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물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그 일, 또 바람이 그냥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주님이 그저 주무셨어요. 그 주무셨던 일,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일, 그러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무건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입의 말, 행동의 말, 그리고 몸의 말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완전한 말씀 사역을 수행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일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도 보면 거의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바울의 개인과 또 인간적인 요소가 그 바울의 말씀 사역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은 바울의 말과 생각과 의지와 지식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바울 안에 계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바울은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즉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그만큼 주께 온전한 현실을 드렸고 더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바울 안에서 그의 삶과 그의 인격과 생각을 전체적으로 감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란 그런 사람이에요. 선지자란. 그러니까 요즘에 선지자를 이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선지자이고 사도라고 하면 내가 감히 주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분 목회자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과연 참된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령님과 바울 사이에 간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요. 일체가 되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에 그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전체적으로 지배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야. 이러한 상태에서 하는 사역이 곧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신약시대의 그 말씀 사역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선지자는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꿈을 꾸거나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요,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으로 순간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주라는 것은 이렇게 살림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림을 차리신 거예요. 그저 방문자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선지자들만큼 인격의 완전성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보면 모압을 다스리는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그 재물에 황금에 눈이 어두워져서 저주하러 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진영을 베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저주 대신에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발람의 개인적인 윤리적인 동기나 삶의 신앙적인 기준 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써 그의 입은 하나님의 위임된 말씀을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서 계시만 떠나면 즉시로 발람은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의 입을 쓰셨고, 또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니까 당나귀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말씀하는 사람과 계시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모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감정은 곧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곧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발람과 같이 죄악된 자신은 그대로 두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것은 곧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좁은 문인가?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개 다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옛사람은 벗어 버려야 되는데, 발람과 같이 하나님 예언합니다. 그런데 죄악된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뭐예요? 내 마음에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직분이 목회자이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를 얘기한다면,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복음만 전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죄악의 무서움, 또 인간의 전적인 타락, 또 절대적인 무기력함, 십자가의 완전한 의, 또
또 중생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부 다 홀 패키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만 꺼내다가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먼저 그들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와 짝해서 어느 정도 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은근히 반항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은 성경 구절에 써놔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슬쩍 덮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은근히 반항하면서 상황주의의 경향을 가지고 언제나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본성에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힘을 쓸 것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요즘 미국의 여러 대형 교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도 죄에 대한 설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번영신학을 외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 최상의 것 누리고 살지 못하면 당신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야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교회의 사역자들은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멋진 삶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 노력을 하고 자기 개발하라. 이러한 사역자들은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역사와 자연과 사회 속에서 초월을 그저 관념화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묻혀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을 하시기 전에 그 주님이 감당하신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사람의 의지나 감정이나 지성의 개념이 그들의 가르침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더 고상하고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자기의 설교 때문에 핍박이나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성공의 삶을 살아라, 그 설교하는데 누가 핍박하겠어요? 누가 박해하겠어요? 그들의 교훈에는 좁은 문이나 협착한 길 같은 거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핍박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식을 숭상하면서 그들이 바라는 성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바리새인들의 성결입니다. 그들의 의는 빛이 아니고요, 사람 눈에 옳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그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그 이사야서 64장 8절에 64장 6절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의로운 일 행하는 것, 그것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들의 눈은 영안이 열리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같이 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 실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왜 가나안 성도가 돼서 예수님하고 나는 직통거래한다 그런 말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노략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서 몇 가지를 빼고, 아니면 진리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핵심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을 사단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사단이 자기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그 사람들을 사단의 길인 어둠과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조미료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MSG 많이 넣고 그냥 달달하게 맛있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MSG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세상의 지방의 팻들이 그냥 가득 차가지고 영적인 혈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좀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혈관 한 군데서 퍽 하고 터져가지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 말씀을 보는 사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분들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냥 사탕발림하는 그런 설교만 하는 설교자들이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더 깊은 영의 진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나 그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나올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양의 옷을 입은 그 위장은 드러나서 결국 이리의 실체가 모두 폭로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람은 긴장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고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는 순간에 즉시로 그 속에 든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이 끝나서 위장된 의지를 더 이상 실행하게 될 수 없을 때 그 일생 감추고 있었던 죄악의 본성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들 요즘 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기 때문에 한때 존경받던 사람들 돌아가신 이후에 또 그 추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들 저희들 많이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어 지옥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의 모든 위장은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뭐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종종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은 참된 선지자들의 외모보다 더 아름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독이 있는 버섯이나 뱀이 더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사탄처럼 광명한 천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거짓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경건한 종들을 통해서 영의 빛이 비치면 그들의 얼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얼굴은 일그러진다 그랬어요. 그들의 아름답게 위장한 것들은 냄새나는 그 더러운 걸레와 같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온갖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가로막고 최후에는 그 빛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동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히 노략질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그들의 위장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징그러운 이리의 모습, 늑대의 모습이 조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몸서리 쳐지는 종말론적인 고통이 될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실제의 빛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빛으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교회의 내적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까칠해 보이고요. 때로는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단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르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 시작에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재밌습니다.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영적인 내공이 쌓이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우시면서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또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간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착되어 있어서 조금도 틈새가 없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도요, 복음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속에 나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간격이 하나도 없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그러니까 내 입의 말과 내 행위의 말과 내 생각의 말과 모든 것들이 일치하는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나와 함께 살림을 차리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면서 간음하게 하거나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들은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달해서 너무 좋아요. 그냥 폭 빠졌어요. 그런데 진짜 생명의 핵심의 진리가 없으니까 세월이 지나면 고통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는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만 쫓아갑니다. 보이는 것, 어떤 결과물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 있는 좋은 열매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나쁜 열매인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된 선지자가 계시다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말씀과 육신 사이에 그 간격이 하나도 없으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가 계신 거예요. 온전한 육신으로, 온전한 지성과 온전한 감성과 온전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제가 강단에 서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이 강단에 서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사십시오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 자신도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를 삼가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참된 선지자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몸을 맡길 때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그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삶의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들이 알고, 나의 삶이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